한 구절을 보고 오늘 에스더 강의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4절입니다. 에스더 5장 14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고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만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나 한 구절 더 말씀을 보셔야 돼요. 7장 10절입니다. 그러나를 접속사를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넣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거치니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을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수많은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러분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나가게 막았지만, 그러나 마귀의 모든 역사들이 멈춰지고 대반전, 대역전이 되는 놀라운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좋은 말씀을 들었네 하고 지나가는 분이 계시지만, 저 말씀은 내 거. 오늘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수두룩한 하만이 있어서 많은 장애물 속에서 내가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대역전을 경험해야 되겠노라고 작정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만이 오히려 그 장애물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밤새도록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새벽에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수두룩하게 마귀가 공격하고 묶고 괴롭게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는 자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팔자가 이렇더라, 내 운명이 이렇더라. 여러분 끊으세요. 이 말씀 그대로 끊으세요. 7장 10절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마귀가 나를 이 나무에, 이 장애물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버리시고 마귀가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불임절이며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강해를 앞서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철치 라이프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럴 수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가시고 수시로 교회를 가시지만 그냥 여러분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뚝뚝뚝뚝.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는 얼마 전에 절박했었고 내가 길이 없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건져냈어요. 하나님,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을 하리오리까? 아멘. 주차 봉사를 하는데 한여름 햇빛이 내려지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젖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피를 흘리셨는데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누구만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못 먹고 너무나 막혀가지고 이제는 진로 장례가 막혀서 내가 어떻게 살까? 예수로 나가는데 그곳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방 봉사를 하는데 한 분 한 분 섬기는데 거기서 눈물이, 하나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정을 주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지는데 한 분 한 분 밥을 퍼서 주시는데 감격.
누가 만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감격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빙 월십에서 꿈꾸고 있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 만난 그 감격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수두룩한 감정들, 수두룩한 스토리가 영육간에 펼쳐지시기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4장에서 보시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장에서는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 불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과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한 가지 살리마스 해전에 나가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었을 때 왕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누구에게 추궁할지, 죄를 누구에게 추궁할지 몰랐습니다. 방백들이 꾀를 냅니다. 새로 왕후를 세우자. 그래서 그 가운데 에스더를 추천을 하는데 왕의 에스더를 픽업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부으셨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더의 외사촌인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서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었을 때 하만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가 언제까지 이렇게 절을 하지 않은가 보자 그랬는데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하만을 이제 죽이자.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자.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인을 죽이자. 그 일을 모르드게가 듣고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수도인 수상국에 있는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기가 왔었습니다. 위기가 왔더니 그들 모두가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까 한국 전쟁이 왔었을 때 해운대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무릎 꿇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를 찾아합니다. 에스더 왕후를 궁궐에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설명했었을 때 에스더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너를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지를 어떻게 알리요? 그 말 한마디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 3일 금식을 하는데 모르드게 백성들도 함께 3일을 동참하는 장면이 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5장을 들여다보시면 3일 금식 후에 일어났던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추론하건대 이 시간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좀 식은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를 찾지 않습니다. 왕이 찾지 않은데 왕후라도 왕 앞에 함부로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마 3일간 금식을 했을 때 선과 가지를 놓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대함을 구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왕 앞에 나갔을 때 허락 없이 나가게 되면 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이 백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왕 앞에서 건져내 주시고 왕의 마음에 저를 보면 이뻐 보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세요 하고 두 번째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 번째,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제게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왕에게 어떻게 우리 유대인 민족을 건져내야 될지 지혜 입술을 주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이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성공해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멸절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온 민족이 건져내주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4가지를 놓고 아마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보면 이 4가지 기도 중에서 2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2번째는 지혜의 입술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식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녹일까요? 누가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며 누가 여러분의 페이버,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물처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은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회유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나가서 말로 하기 이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녹여주세요. 저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오늘 제가 가서 말을 할 때 이미 마음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환경을 내 앞에서 세팅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2가지예요.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그 사람을 마음을 터치하려고 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녀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팅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할지라도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왜요? 하나님은 움직이니까.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모으고 내 방법으로 하기 이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환경 만들어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부터는 응답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아하,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5장을 보시면 3일 금식이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할 때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지만 왕 앞에 나갈 때는 아주 이쁜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갑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5장 3절 왕이 이르되, 존칭을 높입니다. 왕후 에스더요. 벌써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누가 이 말을 왕의 입술에 넣어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는 데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부탁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페이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너 왜 왔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 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에스더가 무릎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왕이 하는 말이 그뿐만 아닙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아까 금식 기도 중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지혜의 입술을 넣어주시는데, 에스더가 경거망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즉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에스더가 신중하더라는 거예요. 5장 4절에 왕이시여 선이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다시 내 잔치를 한번 오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하만의 괴계와 하만이 하는 변명 속에 자기가 걸려들 것 같으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의 입술, 지혜로운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는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또 물어봅니다. 에스더에게 이르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런데요, 잔치를 초청했는데도 에스더가 쉽게 말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이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고 에스더는 총애를 이전만큼 못 입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러 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에스더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애가 타는 사람은 에스더가 아니라 왕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잔치에 갔는데 가자마자 에스더 앞에서 하는 말이, 에스더, 너 도대체 소원이 뭐니? 너 도대체 무슨 부탁이 있어서 나한테 이러는 거니? 오히려 부탁하고 싶은 사람은 침묵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왕이 한 발 앞서서 에스더, 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주도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한테 가서 배격을 해야 되고 애원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와서 당당하게 나가는데, 겸손하게 나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은데 말 좀 해보세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전히 신중해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런데 이것과 지금 비교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만이 잔치에 지금 초대된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만을 옆에 모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카운슬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세레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만이 세 가지를 자랑합니다. 부성한 영광, 아주 자기가 있는 풍성한 영광, 자녀가 많은 것,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이 올린 것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만이 그만큼 교만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엎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교만이 그 안에서 충만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만큼 높아진 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 본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더라. 금식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겸손이에요. 5장을 보시면 이제는 반전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에스더, 그러나 교만해서 점점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하만의 모습, 그 앞에 가서 왕이 잔치에 불렀다는 걸 인해서 오히려 들떠서 그게 자신의 올무가 될 줄 모르고 그 앞에 자기의 모사를 불러놓고 오히려 더 앞에 떵떵거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수많은 간정을 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그런 간정이 수도록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줘야 되고 그 앞에 드러나실 분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정들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인다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간정들은 상식이 될 거예요. 암이 나았습니까? 여러분, 상식이에요.
어떤 부분이 치유가 됐다고요? 어떤 문들이, 큰 문들이 열렸다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것은 상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이름 가운데 기적은 상식이 되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들은 그런 일들을 놓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 자신은 뒤에 감춰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합니다. 하만, 자신에게 주었던 그 영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허용하시는데도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하만, 교만이었죠. 그리고 극도로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스삼치 않게 합니다.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변에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25m가 넘는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18층이 되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만이 계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장.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을 들여다보시면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궁전에서 앞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모르드게 관리였었는데 그때 2명의 내시가 이 왕을 몰래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건져주게 됩니다. 이 일들이 왕에게 사실은 보고되었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관리가 모르드게를 시샘한 나머지 상황커녕 몰래 덮어버립니다. 모르드게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하만이 세운 높은 나무에 죽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 받으시고 언제 일을 하실지 주도 면밀하게 우리 하나님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2장에서 그 일을 했지만 묻어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르게는 어떤 상도 못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발 더 앞서 나가세요. 기다리셨습니다. 언제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있었을 때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라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6장, 이 밤에, 우리 생각에서는 그날이 그날 같은 밤이지만 이 날은 카이로스,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면증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왕이 잠을 못 자도록 계속적으로 찔러대셨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밤에 갑자기 궁정 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딱 책을 폈는데 누구 책을 펴도록 만들었습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상에 일어난 평범한 일조차도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밤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존귀와 관직을 베풀었냐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때 옆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하만이 들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그것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시간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하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불러드립니다. 만일 내가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교만에 취해버립니다. 교만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 통찰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왕이 어떤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베풀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에게 상을 베푸는 줄 알고 왕복을 입히소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왕의 말을 타게 하시고 백성들 가운데여서 자랑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실은 누구를 앉히는 것이었습니까? 모르드게를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만이 그 말을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시간에 가장 놀라운 사람이고 누가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인지를 아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판단하소서 주님 방법대로 일하소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발이 없으시다고요? 입이 없으시다고 말을 못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두룩한 기회를 주시는데 하만은 이때 회개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7장 왕과 하만이 에서의 잔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잔치에 가는데 술을 마시면서 왕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왕후 에서여,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들어줄게. 3번에 걸쳐서 묻고 있는데 에서는 오히려 차분합니다. 침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왕의 마음이 애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 주도권을 손에 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서 부탁해야 되겠고 어딜 말을 해야 되는데 와서 옆 사람이 돕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일들이 수두룩한 펼쳐지시기를. 아멘.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무엇을 하면 되죠? 그런 일들이, 은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에서한테 왕후 에서여, 말을 해라. 내가 허락하겠다.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7장 3절에 드디어 왕후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며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이 말 한 구절을 하는데 말 속에 지혜로운 말, 또 이 말 한 구절에 왕의 마음을 딱 터치할 수 있는 말의 구절을 넣어주세요. 누가 그 말의 지혜를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말들이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 말인데 성령께서 하시면 터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기름 부심이 줄줄 흘러넘치셔서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름 부심이 흘러넘쳐서 다 울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며 나갔더니 이 말 한마디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왜 팔렸다고 말을 하죠? 하만이 은 1만 양의 유대인을 죽이려고 왕 앞에 나갔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 그런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실제 손해보는 것은 왕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런 일이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미 왕은 눈치가 빨라서 하만인 것을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상황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하만이 그랬다고? 하만 이리 와봐. 너도 한번 변명해봐. 정말 그랬니? 하만 쪽에서도 변명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변호할 수 있는 찬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 덮어버렸어요. 에스더가 딱 2마디 말을 합니다. 2마디 말을 하는데 왕이 누구지? 하만입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진노가 나서
왕의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미 상황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아마 이 일들을 보았을 때 2, 3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추론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순간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까운 장래의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지금 고통받는 상황, 응답받고 싶은 모든 상황들을 응답해 주시고 아픈 상황들을 이제 종료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7장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제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노하여 아하수에로가 에스더 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신혼하는 시간이 되어서 원수를 갚아주는 시간이 되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풀어주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되었노라. 아들아 딸아, 이제는 그만 고통해라. 이제는 내가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노라.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7장 7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아멘. 실제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내가 여러분의 편이 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는데 가장 먼저 아들아 딸아, 이제는 모할된 good enough. 이제는 그만 고통해라. 이제는 그만 아파하길 원하노라. 충분하다. 그동안 이렇게 힘들지 아니했느뇨. 내가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충분하다. 이걸로서 이제는 그만하자.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7절 말씀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원통함을 이제는 풀어주시는 시간,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간, 앞으로 실현해 주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마귀의 역사에 노하여 일어나셔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나시는 시간이 7장 7절 말씀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나무 위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왕이 화가 나서 후원에 갔다 오는데 왜 갔다 왔을까요? 씩씩거리며 나갑니다. 하만을 어떻게 벌 줄까? 하만에게 내가 무슨 벌을 줘야 되지? 너무 진노해서 분노를 못 참아서 나갔다 왔는데 이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하만이 에스더 앞에 가서 말로 떨어져서 빌고 빌다가 에스더가 모른 척하고 차갑게 냉대하니까 점점 가까이 와서 발목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왕후여, 내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엎드렸는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문 열고 들어가 누가 또 봤더라는 거죠. 왕이 그 장면을 보고 화난데 더 기름을 부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그런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 흘렸던 아픈 상황들, 환경들을 여러분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을 여러분 보게 하실 거예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7장 10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소르기에 집어넣고 이제는 그만 가라, 포기해라, 낙심해라. 너희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실패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 웅덩이의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공격들이 이제 무너져버리고 마귀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진로에 큰 문을 여는 누구 이름으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뒤에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능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밤새 어두울지라도 새벽에 동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마귀는 역사할지라도 새벽에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 거, 이미 내게 응답하신 거 하나님 믿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 말씀이 펼칠 것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마귀의 역사들이 너무 강해서 눈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대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영육간에 수두룩한 수많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좀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설레 넘치는 그런 고백이 가득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